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혜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에 대한 생각인데요.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단 우리 수준에서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팔복을 원어로 보면 모두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가르치던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은 사람들에게 복이라기보다는 행동의 제약과 금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절대 안 돼.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팔복의 선언이 모두 복으로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기준은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유와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새로움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팔복 본문 앞에 머물 때도 이런 기대감으로 우선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생각할 때도 그 선생님은 항상 나를 통제하고 그 선생님 만나면 맨날 지적만 당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선생님 생각하면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항상 나에게 주시고 뭔가 도움될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이미 있으면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 자세와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특히 팔복 본문을 대할 때도 뭔가 나에게 수준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좌절감을 주려는 것 같아라는 부담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행복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5복에서 8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이 함께 결합된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실제로 도와주는 것. 실제로 도와주는 것. 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도요. 기적을 행하실 때 또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냥 마음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줄여있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신 다음에는 먹을 것을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것을 실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팔복은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환경을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숨어있는 행위자는 하나님이시죠. 저도 이 겨울이 되니까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분은 이게 필요하겠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옷을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행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사랑을 받을 때도 그 궁극적인 행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인간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가 된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긍휼이 바로 구원이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진리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어로 보면 그런 오해들이 불식시켜져요. 결론적으로는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천적으로 긍휼히 행하는 그것을 중요시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엉망진창 같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식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의 삶에서 긍휼히 여기는 태도들이 나타나야 된다. 열매로 알리라. 그런데 입으로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말하지만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구원 자체를 점검해 봐야 된다면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긍휼을 보이는 열매로 반드시 입증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채무를 진 자에게 인색하고 모질게 구는 것에 대해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겨울에 연약한 자들, 특히 이 땅의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의 똑똑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이용을 당할 것이며 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실제 교회에서 제가 아는 지인 변호사분도 제가 그런 교회 사역을 부탁드렸는데 실제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해 무료 변호를 해주었는데 임금만 돌려받고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은 놀이동산 한 번도 못 데려가지만 부르 청소년들은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먹이고 시간을 보냈는데도 소위 먹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도 퍽퍽한데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인간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긍휼을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머물 때만이 우리는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하면 위대한 교훈을 얻게 돼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동인도 그리고 계속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도 오직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왜 특별히 마음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 정결, 의식적 정결만 그럴듯하면 문제없는 척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의 위선을 덮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적 청결, 동기의 순수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팔복에서도 마음의 청결을 꼭 집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인테그리티, 진정성, 정직성, 사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로망을 표현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육복에서 그 로망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가장 강력히 경험합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 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오늘 본문 육복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팔복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히 경험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인테그리티, 진정성, 청결함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점 더 깊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더 깊어졌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점점 더 예배 많이 나오시는 분이. 왜냐? 마음이 청결한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을 깊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 기쁨으로 예배 나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어 봐도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있어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예배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청결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을 높이는 한 마음,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조금 높이려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 인테그리티가 준비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어요. 참 청결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참 청결하시네요. 서울로의 모든 예배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 화평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성격이 유순해서 그냥 둥글둥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자들, 적극적인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복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까? 최근 교회들에서 가정사역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혼 직전에 있는 친구와 친구 남편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를 위해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이쪽 저쪽에서 다 섭섭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친구도 이래요. 잘못하면 에너지가 보통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와 엄마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중간에 제가 교역자로서 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 아이들한테도 오해받고 엄마한테도 오해받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에너지가 보통 드는 일이 아니죠. 아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교회에 와서도 사랑방 모임 때 아무리 사랑방원이 힘든 것을 호소하더라도 가정일은 가정일이지, 모르는 척하고 개입하지 않는 게 나이스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그것이 모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현대어 버전 7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질 것이요 그들은 오지랖이 넓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기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고 궁극적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분란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선단체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시적 진정시키고 일시적 문제 없음을 화평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자리를 피하든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것, 그것을 내가 화평하게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값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값싼 화평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져온 화평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일시적 진정은 있어도 희생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의 사랑방이 화평을 누리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여러 선교회와 봉사회 창설자인 존 퍼킨스는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구타를 당하는 자리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글에서 그는 자기 삶의 자리를 옮겨 압제받는 이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한 인종이나 계층 간의 화해나 부의 정당한 재분배 같은 일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미션홈 사역이 진행될 거예요. 미션홈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하나님과 계속 화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생 자녀 한 명도 술 먹지 않고 거룩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통일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키우려면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0여 명의 보배 같은 청년들을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셨는데 희생 없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저부터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나도 거기 가서 자는 일도 있겠네. 새벽 예배를 2번 인도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희생할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가슴 아파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멍멍이로 비유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들을 예수님 수준까지 격상시키시네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화해하게 하는 일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것들을 헌신해서 화해하게 하는 일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때 이 땅의 청년들이 계속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작은 희생을 실천할 때, 탈북 청소년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남북이 화해되기를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엉덩이로 기도에 거룩한 노동을 드릴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전이에요. 저는요, 강동 땅의 택시기사들이 이런 말 하는 날을 꿈꿉니다.
예수님 보려면 서울로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작은 희생을 해서 화해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택시기사들도 세상 사람들도 서울로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인정받는 2019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를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 팔복 말씀 앞에 묵상하시면서 머무시면서 나지막히 조목사 하면서 저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조목사, 나 이규현 목사는 주님을 위해 무슨 고난을 받고 있을까?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많이 하는 거, 잠 많이 못 자는 거, 그 정도로 박해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자조적으로 내뱉으신 그 말씀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큰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분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내가 더 잘 알기에 더욱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그 어떤 헌신도 감히 희생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선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이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 7국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8국에선 곧바로 박해로, 그러니까 화해의 일에서 적대감에 대한 경험을 넘어가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하려 애써도 우리와 화평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해하려는 시도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일에, 특히 우리에게 욕하거나 비방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요. 우리의 결점이나 특이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비판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주 느헤미야 리더십 강해 때처럼 음해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은 드러내지 않게 교묘하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흘러보내기도 하죠.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편한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유 없는 모함을 당한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멘이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중국 민들레 공동체가 한참 성장할 때 중국 리더들이 공안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소위 불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그 친구들, 공안한테 고문당하고 온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마음 착한 한 리더는 그 이후로 공안 트라우마가 생겨서 몇 개월 동안 공안 끈앞풀로 생활하다가 도저히 신앙의 양심을 견딜 수 없어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 착했던 동생이 작은 소리만 들려도 공안이 온 줄 알고 눈동자를 굴리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필그림 하우스 철로 역정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마지막 장망성으로 가는 다리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오해받고 고난받고 좁은 길 걸을지라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팔복의 영적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히려 내용을 줄이는 데 힘쓸 정도였습니다. 팔복을 마무리하며 팔복은 절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목록을 나열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의 방법들을 응원하며 격려하시며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열려있다는 최고의 굿뉴스, 복음, 팔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곧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셨습니다. 비유법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당시의 통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파격적 결론을 통해 충격요법으로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선한 동성애자와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동성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나도 말만, 종교적인 말만 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실제 사랑을 베풀자.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오히려 선한 동성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놀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당시 배경에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비주류에 속하는 자, 한마디로 이 땅에서 굶어 죽기 딱 쉬운 자들로 인식된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강력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을 직시한 하나님의 모략의 저자
달라스 윌라드는 나의 삶에 적용하는 팔복의 메시지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변의 절망적인 사람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복된 삶에 들어설 수 있음을 어려움 없이 확실히 전할 수 있다. 당신 주변에 가장 불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 몸이 뒤틀린 자, 보기 흉한 자, 기형인 자, 낙제자와 중태자와 탈진자, 파산한 자와 상처 입은 자, 마약 중독자와 이혼자, 두뇌 손상자와 불치병자, 일 중독자와 불안전 취업자와 실업자, 취직이 불가능한 자,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자식을 둔 부모,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는 부모를 둔 자녀, 모두가 예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을 통해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팔복을 마무리하며 우리 또한 영적으로 헐벗은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이신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오직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적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진실성을 생명처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 애쓰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땅의 슬픔으로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팔복을 통해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